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1장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참 교회를 위해서나 성도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언제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로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 그리고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도 그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해서 승리한 사람.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라든지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을 보면 마지막까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교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천국으로 갔어요. 참 그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참 바울은 기도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기도의 필요성을 느껴요. 왜? 우리의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만사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에게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하되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뭔 자기 자신이 막 출세를 위해서 나 돈 좀 벌게 해주세요.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 권세를 위해서,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세상 것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전부 기도한 내용을 보세요. 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민족과 자기의 친척과 자기의 가족 한 사람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을 해주세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기도가 과연 내용이 바울처럼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언제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평생 자기를 희생하면서 목숨을 바치는 그 순간까지도 기도한 바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를 합니다. 특별한 제목이잖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내가 응답을 해야 되잖아. 응답. 아무개야 불렀는데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그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제대로 맺어 있는 사람은 작은 소리로 불러도 그냥 벌써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이 딱 나와야 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딱 얼굴을 맞대고 눈을 맞대고 있는데 뭐 작은 소리가 중요하겠어요? 귀를 쫑긋 기울이고 있다가 무슨 말만 하면 그냥 대답이 나와야 돼. 이런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되어야 되고, 그게 바로 정상적인 건강한 신앙 생활이에요. 그게 기도를 통해서 하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니까,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끊어지면 호흡이 끊어지는 거예요. 생명줄이 끊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고 자기 혼자 막 달려가고 있으면
그건 이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생각도 없이 그냥 자기 방법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언제나 우리는 나보다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는가,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런 걸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당에 와서는 그냥 주여 주여 하고 예배 드릴 때는 다 입술로는 잘 하는데 네,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나는 막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담아서 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뒤돌아보고 딴 생각 가지고 엉뚱한 대답이나 하고 대답도 안 하고 그러고 있으면 참 기분이 안 좋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선택받은 거, 여러분 이게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네.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셨지.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을 때 기도할 때도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지금 보내신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보내시고 예배의 자리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축복의 자리에, 복된 자리에 앉게 하셨음을 믿어야 돼요. 우리 힘으로 나온 것 같지만 결코 아닙니다. 네. 아무리 나오고 싶다고 해서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라도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이 핑계, 저 핑계, 뭐 이런 일, 저런 일 하다 보면 오늘 예배 시간 잊어먹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아니, 알면서도 뭐 이래 쫓기다 보면 예배 드리는 그 순간을,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집에서 딱 정말 예배 시간 딱 지켜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제대로 예배를 드리기가 그렇게 쉽게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사람은 환경에 약해.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이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믿음 생활을 승리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불러냈어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생기기 전부터 그냥 이미 택정함을 입어서 선택받은 자요. 그 때가 되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믿음을 이 시간까지 지켜주셔서 여기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날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응답하는 생활이에요. 응답. 네. 언제나 하나님이 지금도 날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럴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네. 그런 바른 응답하는 것이 곧 기도예요. 그게 예배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뭐예요? 간단해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바른 응답이 응답. 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응답하는 거. 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네.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가는 행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네. 하나님 불렀는데 대답도 없고 순종도 안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데 거꾸로 가고 이러면 참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니까 피곤해. 힘들어. 맨날 매만 맞아. 징계만 받고 고통이 달라. 그 신앙생활을 그렇게 피곤하게
힘들어하고. 우리 선함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돼요. 막 즐겁고 기쁘고 내 세상적인 욕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어서 그래서만 우리가 기쁜 게 아닙니다. 그 세상적인 기쁨은 잠시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기쁨을 줬다가 결국 우리에게 슬픔을 주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 이게 진짜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고 나는 응답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믿음 생활이다. 예.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가라, 너는 바치라. 예? 아브라함에게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 예, 바치겠습니다. 그래야 그게 바른 응답이요. 나 못 바칩니다. 너 이러면 이게 참 피곤해져. 예. 너를 하나님께 바쳐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예, 그래야 돼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예. 자신을 드렸어. 목숨까지 드렸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 언제나 내 원대로 마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네 자신의 생명을 바치라. 예, 바치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우리 선함교회 성도들도 평생 신앙생활할 때 언제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응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나 즉시 대답하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건강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언제나 신앙생활하면서 이 율법주의, 행위주의를 경계해야 돼요. 내가 조금 뭔 일 해놓고 이걸 했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거나 또 그것을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나한테 복을 줬다. 그렇게 착각해. 천만에요. 내가 이렇게 막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막 드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막 일하고 충성하고 내가 이렇게 내가 한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 이걸 믿어야 돼. 그래야 언제나 교만해지지 않아.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무익한 종의 비유를 잘 보세요. 종이 실컷 일하고 와서 내가 이렇게 주인께 충성했습니다. 나한테 보상 못 줄라요? 이러고 나오면 참 주인이 뭔 생각으로 해서 기가 막히지.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종으로서 아무리 일을 하고 내 목숨을 살려줬는데 목숨을 다 바쳐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고 나와야 해 이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살려주고 나를 써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막 이러고 나와야 정상인데 우리는 자꾸 내 공로를 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나는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어찌 나한테 아무것도 보상이 없습니까? 뭐 이러고 나와. 그러면 참 하나님이 네가 뭘 해? 어디 네 거 있냐? 다 내가 준 건데. 하나님이 다 물질을 주고 건강을 주고 믿음을 주고 지혜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은사를 다 주어서 일을 하게 기회를 주시고 다 했더니 자기가 했대. 그러면 그게 교만이요, 교만. 그 믿음이 자라갔어요.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 믿음 안 자랍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비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비결은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져야 돼. 그 사도 바울이 평생 보세요. 예수 믿고 딱 변화된 뒤에는 이 회심한 뒤에 보세요. 자기 목숨을 다 바쳐도 정말 그렇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옥을 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오직 하나님이 맡겨준 그 사명을 다하는 일에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러고도 언제 한 번이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뭘 줄라요? 그런 마음 가져본 일도 없어요. 이게 이제 올바른 신앙생활. 그래서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바르게 응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기도. 그리고 오늘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모든 선을 기뻐함과. 선은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선한 일이라고 하는 이 필요를 늘 의무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불행한 사람이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막 기저귀 갈아주고 뭘 하고 다 이렇게 해도 그 의무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자식을 키우면서 막 힘들어하고 막 짜증내면서 이거 내가 억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불행한 사람이죠. 특권입니다. 특권. 하나님이 나한테 자식을 준 것만해도 감사하고 그 일을 하면서도 막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그렇게 해야 그게 정상이에요. 선을 억지로 한다든지 의무로 하는 것은 안 된다. 선을 하면서 기뻐하라. 특권으로 여기게 해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교회 일은 절대 이걸 막 힘들어하고 막 억지로 하고 막 의무감에서 하고 그러면 안 돼요. 특권입니다. 특권. 하나님이 나한테 특별히 주신 복 받으라고 기회를 주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막 감사함으로 막 춤을 추면서 기쁨으로 하는 게 정상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서 기뻐하라. 기뻐함으로 하라. 영국의 탐험가 스탠리가 1871년에 아프리카를 방문해서 그곳에 가 있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었어요.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그를 만났어요. 그래서 30년 동안 아프리카 그 오지에서 정말 못 먹고 못 입고 고생 엄청나게 하면서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하는 사람을, 이 리빙스턴을 보니까 정말 안쓰럽고 불쌍하기도 하고 너무나 처참해. 너무 불쌍해. 그런데 나이가 그렇게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늙었는데,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아니 세상에 그 나이 드신 분이 그 힘들어하면서, 그래서 스탠리가 이 리빙스턴 선교사한테 권면을 했답니다. 이제 좀 젊었을 때도 아니고 이제 그만 좀 하시고 이제 사역을 끝내시고 고국으로 좀 돌아가시오. 그랬더니 이 리빙스턴이 조용히 대답하기를, 아프리카 이 선교는 헌신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보잘것없는 하나님 앞에 내가 보답할 뿐이요. 하나님이 나한테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내가 지금 보답하는 것인데, 이것도 나에게 준 특별한 은혜요, 특권입니다. 이런 특권을 내가 놓치다니요. 그러면서 이 영광은 오직 하나님 앞에만 돌릴 뿐입니다. 나는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뭐 고생하는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고생하면서도, 그 힘들어하면서도 그걸 하나님이 주신 특권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막 감사함으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베푼 은혜를 내가 보답하는 심정으로 막 즐거워서, 이런 특권을 내가 버리고 고국으로 가다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특권을 잊어먹어서는 안 돼. 예. 그걸 생각하지 못하니까 짜증내고 막 불평하고 막 억지로 하고 막 힘들어하고, 아이고 그냥 그만둘까, 별 생각 다 하고. 그 믿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고 특권입니다. 예. 아무나도 주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하나님이 나한테 베푸신 은혜요, 그게. 예? 예? 우리가 막 찬양대하고 막 이 찬양단 서고, 그 아무나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베푸신 특별한 은혜, 특권으로 준 거야, 특권. 감사함으로 막. 예?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여, 선한 일을 할 때 기쁨으로 하게 해주십시오. 특권으로 여기고 즐겁게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예.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선을 주장하고 기뻐하고 깨닫고, 예. 선이 곧 능력으로 나타나서 능력을 더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좀 맺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네, 오늘 본문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갑니다. 네, 행위가 따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살아있으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면 능력이 나타나요. 믿음의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는 능력이 나타나. 네. 믿음의 행위에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자, 본래 데살로니가서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자, 믿음은 역사요. 네. 죽은 믿음이면 몰라도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이 뿌려지면 반드시 생명의 씨앗이 열매가 맺게 되어 있어요. 뿌려만 놓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그것이에요.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역사가 나타난다. 네. 생이, 그 사역을 말씀하는 건데,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역,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동, 그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셔서 아름다운 결실이 맺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한대요. 마지막 기도. 보세요. 믿음 때문에 나는 사랑하고, 믿음 때문에 내가 봉사하고, 믿음 때문에 내가 희생하는 거잖아요. 믿음 때문에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네. 믿음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힘이 없어. 네. 그저 간신히 그냥 명령만 유지해. 억지로. 그래서는 안 된다. 믿음으로 하는 일을 막 즐겁게 하고, 그러면 효과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에 하나님 힘을 더해 주셔서 열매가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셔서, 예? 영향력을 끼쳐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막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모든 일터가 복을 받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래서 믿음의 사역, 믿음의 역사 위에 하나님이여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옛날 6.25 전쟁 때 실제 있었던 일인데, 저 북한군과 공산당이 우리 한국군하고 막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서 막 백병전이 벌어지고 막 총알은 막 날아다니고. 근데 한 병사가
총알 맞아서 쓰러졌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막 살려달라고 그래요. 근데 뭐 저쪽에는 지금 적이 있어요. 그 소대장이 누가 저 친구를, 저 병사를, 아군을 좀 데리고 올 사람 없냐. 빨리 뛰어가서 업고 와야 이 참호 속에서 치료할 텐데 막 살려달라고 손짓하는데 총알은 막 날라오지요. 그거 얼마나 위험합니까? 갔다가 죽지.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 그런데 한참 있다가 어떤 사병이 병사 하나가 시계를 자꾸 보는 게 시계를 보다가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더니 막 뛰어가는 거예요. 진짜 없고 와가지고 그걸 살렸어. 그러니까 그 소대장이나 사람들이 궁금해요. 아니 뭐 갈 사람 없냐고 한마음 안 터지다 막 시계만 쳐다보다가 오늘 갑자기 막 내가 가겠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또 가서 구한 것은 참 잘했는데 왜 가기 전에 이렇게 시계를 쳐다봤냐. 그러니까 그 시간이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시냐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 시간을 내가 기다린 겁니다. 그 시간만은 하나님이 나 반드시 죽지 않도록 살려줄 걸 내가 믿은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 믿음.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자녀들이 그런 속에서 믿음이 나타나. 네. 평상시는 잘 몰라. 말 안 듣고도 다 하지만 늘 쉬지 않고 나를 위해 우리 어머니가 기도한다는 걸 알고 있는 자녀는 언젠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네.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하는 일은 크게 하고 믿음으로 하는 일은 너무 작아.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에 힘을 주십시오. 믿음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이 힘을 더해 주십시오.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여러분 바울이요 참 그 회심하고 예수님을 그 증거하고 막 세계 이방인 선교니까 얼마나 그 소아시아 유럽까지 다니면서 대단하네요. 아니 그때는 배 타고 다니고 배가 무슨 막 좋은 배입니까? 빨리나 갑니까? 아주 안전한 배겠어요. 풍랑 만나면 그냥 거의 힘들고 겨우 돛단 배 돛달고 참 그런 속에서도 그 위험한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역사를 뭐 성경에는 몇 가지만 나오지만 그 뭐 276명이 탄 배도 그 풍랑 만났을 때 보세요. 거의 그냥 끝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를 저 로마의 황제 앞에 서게 하겠다고 이미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황제한테 가기도 전에 내가 죽을 수가 없지요. 안 죽는다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저 지금 로마로 가서 황제 앞에 서게 한다고 했는데 죽을 수는 없지요. 죽지 않을 것이 확실해. 얼마나 담대하게 그 모든 사람들을 막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하나님은 여기에 탄 여러분들 절대 생명은 지장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마시오. 참 그 사도 바울이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힘을 더해달라고 능력을 더해달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계속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서 사도 바울 한 사람이 한번 보세요. 몇 명이나 전도해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전도해서 그 전도한 사람이 또 전도해서 지금 이 세계가 지금 기독교가 퍼진 거예요. 수십억이. 아니 바울이 이방 선교했잖아요. 다니면서. 로마의 감옥 속에서 그 몇 사람 전도했는데 그 친위대
그 간수들 몇 사람 전도했는데 그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그 황제의 친위 되니까 권력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서 또 전도하고. 그래서 기독교인은 몇 프로 되지도 않아. 그래도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한 거예요, 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변화되어 또 다른 사람, 이래서 기독교의 복음만 전하되는 게 아니에요. 전파되는 것만 아니에요. 세상이 달라져버려, 세상이.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나로 인해서 내 믿음 생활, 그것이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가정이, 내 자녀들이, 온 식구들이 변화되고 남은 시가 막 변화되고 내 직장이 변화가 되고 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대한민국이 변화되고 전 세계가 바꿔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선함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역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이 남은 시에서 대한민국 변화시키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명을 여러분에게 주셨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선함교회를 통해서 세계 역사를 바꾸는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마지막 때 쓰임받는 선함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